정처 없이 중동 사막지대를 또 따라다니던 거처를 찾던 방랑자들 중 합비루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물고 있는 땅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거할 땅을 허락할 뿐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게 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그 후 25년이 지난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리브가는 여인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의 재산을 물러받기 위한 수단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파축한 걸로 팔아서 쟁취합니다. 그 후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별명을 만들라. 이 제안을 받고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들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까지 맞아 빼앗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도망가야 되고 거기서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 들어가서 숨어 살다 보니까 그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7년간 일을 하게 되어지면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어졌고 또다시 7년 후에는 라헬하고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살게 쏟고 속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렇게 머슴살이로 아내를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6년을 더 머슴살이하면서 재물을 참 많이 모으게 됩니다. 20년 동안에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인생 매 밑바닥을 몸부로 부딪히면서 머슴살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곱만이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역시 밑바닥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것이며 아무리 자신의 지금 인생 밑바닥에 산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레아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그 라헬이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이 없게 되어지자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을 때 창세기에서 30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누가 탄생되어지는 거 아니? 요셉하고 베냐민을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탄생하는데 그 야곱이 라헬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이르는 도중에 라헬이 산고가 심하게 되어지고 난생 끝에 베냐민을 낳고는 라헬이 객사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이복 형제들 속에서 자라지만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17살쯤 되는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하여서 형들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동생 오는 요셉을 오는 걸 보고 이복 동생들이 저를 죽이자라고 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 해서 팔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의 그 옷만 벗기고는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헐벗고 굶주리며 때로는 채찍에 맞으며 종이 되어 기약 없이 끌려갑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어서 얼굴조차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이복 형들의 구박과 시달림 속에서 살아온 요셉, 더구나 어린 막내 베냐민은 요셉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형이라고는 요셉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형을 기다리는 베냐민은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아마 목 놓아 형하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린 베냐민 울음소리가 들리듯 요셉의 마음은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늙어가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보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다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은 생살이 찢어 놓은 듯 가슴이 아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두 손을 묶어 가도 끝도 없는 며칠을 뜨거운 사막길을 통하여서 끌려갑니다. 뼈를 깎는 듯한 이복 형들의 분노와 배신과 그리고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리움과 피눈물이야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요셉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이제는 점차 열려지는 것이지만, 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다행히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요셉의 보디발 집에 가서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시작되어지자 보디발은 요셉을 야 너가 우리 집에 오니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가정 총무로 살아라, 모든 재산과 가정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가정을 다 잘 다스리고 편안해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33장 9절 말씀 보면, 유혹할 때 39장 9절 말씀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엄탄한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짐에 대한 보복으로 오히려 요셉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 시대에 그 집의 장관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눈동자가 바로 박히고 좀 하는데 자기 부인이 늘 의심스러워 인물값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 중에 이 요셉은 그래도 좀 진실해서, 그래서 사무를 맡은 사람이 요셉의 정직과 신실함을 인정해서 죄수인 요셉에게 오히려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리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이들에게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술 맡은 장관은 복직하게 되어질 것이고 떡 맡은 장관은 사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분명히 계시 있는 꿈이고, 이 꿈은 분명히 정말로 분명한 꿈인데 알 수가 없다. 꿈을 좀 해석해 달라.
술 맡은 장관이 그제서야 기억하기를,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떠한 히브리 청년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의 꿈이 이렇게 정확하다. 그래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대비하게 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총리 대신 바로왕이 꿈 해몽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풍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요셉의 위치와 요셉의 그 역할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중요해요. 바로 왕이 모든 정권을 그에게 위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자기 형이 찾아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아버지가 계시냐, 베냐민이 있냐, 형제들이 다 있냐 묻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대략 좀 펼쳐봤습니다.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몇 시간을 두고 한번 함께 나눠도 참 은혜가 되고 또 귀중한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모형, 그림자의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별명, 애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찌나 여기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염려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 다른 거 두려울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진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요셉의 기도 제목의 염려였다라고 한다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면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이요,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번성하고 또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살이할 때도,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더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그 요셉,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요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그 주인이 보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자,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개 누구는 아무개 영희 엄마는 뭐 철수 엄마는 누구 아무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며 살았던 요셉, 보여주는 신앙,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이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진실과 인격과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옆동 사람에게, 앞집 사람이 뒷집, 또 위층 아래층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옳다고 깨달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깨달을 때 죽을 때까지 주의를 지켰다면 주일에 대해서는 진실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진실한 겁니까? 내가 이게 진실하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변함없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진실한 것, 이것이 열매 맺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기에 유혹하는 주인 여자 앞에서, 엄침한 감옥의 죄수들 앞에서도, 태양을 숨기는 애굽 사람들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 하나를 끝까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죽음과 같은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주인의 허위와 거짓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행복을 보여주었고 원망 불평 대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어요.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섬김에 그의 요셉을 가정총무 삼고 다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환영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가짜 아니겠어요? 주님, 요셉은 지식이 뛰어나고 재물이 많고 인물이 잘나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인격자였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환영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핍박이,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든지 칭찬이 있든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위치를 잘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종의 위치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죄수의 위치를 잘 지켰더니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되어졌고, 왕에게는 신하의 위치를 잘 지켰더니 왕이 인정하니까 정권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상황 속에 요셉의 정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신하의 위치, 자기 포지션에서 잘 지켜나간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를 깨끗이 지켜나갔던 거죠. 성도는
어디 가든지 성도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우리 성도의 위치를 잘 지킬 때, 내 역할 잘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위치를 안 지키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데는 선수요. 안 됩니다. 내 위치를 내가 좀 지켜가면서, 본을 보여가면서,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내 보일 때 따라오게 되어지고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아, 감옥에 가도, 청와대 가도, 궁궐 가도 다 환영받았고요. 칭찬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자기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좀 지켜가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치를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값싼 싸구려의 신앙 가지지 마시고 좀 프라우드를 프라우드를 가지면서,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진 소유와 이 믿음입니까? 내가 어떻게 누린 이 주님과 가진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값비싼 고귀한 보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위치를 견고히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섬길 줄 아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다 어떻게 잘못 산다 하더라도 좀 나만큼은 정말로 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누가 봤더니, 어떤 장로 봤더니 막사, 아니 그게 우리 대상이 아니고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용기 얻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섭리에 맡기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뜻이 계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는 자기에게 맡긴 배역 잘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배역 잘 감당하면 됩니다. 죄수라는 배역이 주어졌을 때 불평이 없이 죄수라는 배역을 잘했고요, 총리라는 역할이 맡겨졌을 때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 이 총리의 역할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애굽의 전체에 뭘 잡아보겠다, 이거 없었어요. 교만하지 않았고 종살이 할 때나 죄수나 총리 대신 있을 때 이 요셉은 무대의 마디에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서 불평하지 말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연극 배우에게 종의 역할이 있고 주인의 역할이 있고요, 주인공 역할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맡겨지는 것처럼 눈물 흘리고 가난한 실패자의 역할도 있지만 돈 벌어 부자 되어 마음껏 주며 살 수 있는 역할도 주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역할, 구두 내미는 사람 잘 내밀고 닦는 사람 잘 닦으면 그뿐이지 누가 더 잘나고 높으냐는 얘기는 소용없는 말싸움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우리 여성교회 우리 김장도 좀 맛있게 좀 안 맵게 좀 싱겁게 좀 잘 해주셔서 좀 우리 그 역할 잘 감당하면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또 교훈에 얼마나 먹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지 않겠어요? 역할 잘 감당했다고. 먹을 때마다 그냥 얘기하지 않겠어요? 참 맛있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뭘 내렸다?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목회자, 이번 중국 선교 갔을 때도 나이가 80세가 되셨어요. 우리 침례 교단에서 뭐 좀 큰 역사가 있는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근데 지금 또 사역하세요. 자기 사위가 이렇게 했던 것도 하와이 떠날 때 그걸 맡아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은 늘 그냥 이렇게 그냥 자꾸 사서 뭐 주려고 그래요. 그냥 나는 주려고 그래요. 자기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만난 사람마다 복음 증거하고, 중국에 가서도 중국 내에 있는 미국 사람한테도, 중국 내에 누구한테도
거지한테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늘 주머니에 이렇게 봉투 한 2장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꼭 전해주고요, 기도해주고 그러시려다가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도 좀 줄 수 있는 것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떠나고요, 좀 삐대는 것도 이게 뭐 없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녹아지고 이렇게 해서 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커피 오늘 누가 살까 뭐 이렇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사겠다고 하는 거 말이죠. 누가 오늘 밥 살까, 누구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사겠다. 이는 공동체 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요셉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제가 이 말씀 중에 요셉 중에서 가장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 믿음이 아주 추출해요. 요셉은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46장 33절 말씀 보면요, 46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이제 우여곡절 속에 이제 스토리가 지나가지고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를 초청하고 아버지를 다 이제 모시고 어디로?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으로 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당신들 불러 너에게 직업이 뭐냐라고 묻거든. 그 다음에 34절,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다른 성경은 선조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 왔지만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갈 것을. 그리고 있었고, 지금 요셉이 총리 9년 차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누구도 뭐 요셉의 그 역할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니까 뭐 세상 말로 끝발이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만 하면 우리 민족이 다 이어서 와가지고 실권 잡고 온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 요소에 마치 문화체육부 문체부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뭐 감당하고 너는 뭐 어디 동계올림픽 할 때 뭘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애굽의 전역을 맡아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는 선조 때부터 우리 한쪽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혼음을 막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고, 다시 우리 민족은 다시 애굽에서 나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나중에 보면 장례식장 하는 모습도 그렇죠. 야곱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살지만, 여기 살지만 여기에 최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하지 않냐고, 그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좋은 위치에 있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 뭐 우리 천국 갑시다라고 하면 우리 집이 뭐 천국보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요, 우린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우리 신앙의 인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